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레위 족속 중에 이제 한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때는 바로가 명령을 했죠.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애굽의 산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가 나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산파들이 지혜롭게 해서 아들을 다 살려줬죠. 나중에 바로가 너 왜 살렸냐 그랬더니,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낳았어. 그래 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아주 참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명령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되죠. 히틀러가 명령하니까 명령하니까 그대로 한다 하고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분명하고, 아무리 그가 밑에서 위에서 명령한다고, 오늘날도 뭐 위에서 명령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땠어요? 무조건 아들 낳으면 죽여라. 온 가족까지 해를 받게 되는 이런 위험한 지경이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아들 낳으면 다 죽였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여튼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숨겨서 아이를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역시 이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 목소리 점점 커지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가의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놔뒀어요. 자, 뭐 어떤 사람은 뭐 떠내려가게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갈대 상자를 이 상자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딱 놔두고 이따가 아마 저녁 때가 되거나 뭐 사람이 없을 때는 뭐 또 데리고 가서 애기가 다 엄마한테 젖먹이고 또 갖다 놓고 아마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이 상자를 보고 열어보고 아이가 그 순간에 막 울으니까 이 누이가 달려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의 젖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냥 여자의 마음에 아기가 울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허락해서 엄마를 가서 막 데리고 왔죠. 이 엄마에게 그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갖다 잘 키워라. 그러면 내가 삭 쓸 줄이라. 그래서 역사상에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사람은 이 모세의 엄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모세가 성장하고 젖을 떼게 되자 이 아이를 바로에게 딸에게로 데려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지혜를 봅니다.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의 지혜를 받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을 어디에 보내는 거야? 이리 속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거기서 어떻게 도저히 사냐? 이거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런 그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구하기를,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안에게 잡혀가거나 어디에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너에게 적당한 말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만들어 줬다 그랬으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가 자랄 때에 이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면서 기도를 키우고 기도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라도록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젖먹였을 때 가졌던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걔는 뭘 알겠냐 할 때에 가르쳤던 그 교육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자, 이 어린아이가 5살이나 많아야 7살 그러나 12살 이 정도 되면 젖대고 이렇게 데려가는데 자, 뭐 길게 10살이나 12살 아니면 짧게는 5살 이 정도 되면서 부모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했던 그 교육이 바로가 이제 들어가서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받았던 그 애굽의 교육 이게 엄청난 교육이잖아요. 30년 40년 가까이를 애굽의 궁궐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워서 습득해서 정말 장성한 모세가 됐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됐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화가 났잖아요. 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뭐 내가 히브리인이다. 그 속에 받았던 그 지식과 지혜가 그를 갖다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었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역사를 가졌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린아이의 교육이 정말 놀라운 교육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또 모태의 교육 이것이 바로 그 아이의 성격과 모든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니까 어땠어요? 왜 너희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이게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왜 그러는지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냐 우리 지도자냐고 빈정대면서 그들이 숨겨놨던 그 비밀을 갖다 발표하게 되니까 어때요? 모세가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그 땅에서 모세가 그대로 존속해서 살았다고 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왜? 40년 동안 앞으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요셉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만들었고 이제는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쫓아내서 바로 거기에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도와 그 모든 환경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해서 앞으로 써야 할 제목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데서 나쁜 곳으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나쁜 곳에서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바로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바로가 이제 왕이 됐죠.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 소리가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 한 번의 이 언약은 기억하신다.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내가 맺어진 그 기억은 약속은 기억하신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과정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일꾼이 누구냐?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누구냐? 우리 주님 찾으시고 그 일꾼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지금도 찾고 계신 그 대상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훈련학교에 가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일을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그 사람은 은혜가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